오늘 본문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죄의 확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십계명 전체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에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어둠 속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희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에 대해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자신에게로 데려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남편 몰래 도적질해 온 것입니다. 즉 제8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지만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9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거짓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살해하기로 시도합니다. 제6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할 텐데 마땅히 해야 할 그 효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이름과 선조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악함은 제5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면 성소를 찾아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에 임했을 것입니다. 제4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자신의 정욕이 이미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드는 확산성, 죄의 대담성,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심, 그런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마치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내일 우리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다루겠지만 이전에 시편 35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삶에서 그가 큰 죄를 저지른 사건과 크게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이미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누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3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리고 3절 이후부터 그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평안함이 없고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로 인해 그에게 냉담히 행동하고 멀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누군가가 데려왔을 것이고 또 다윗이 행한 그 악한 계획들을 가까운 측근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27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늘 이것을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속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거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권력자들이 가장 높은 곳에 본인들이 그 집을 거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함입니다. 그가 왕궁의 옥상의 건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그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